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불을 켜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 특별히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 우리 대선의 날이었습니다. 사실 꼭 지금 거대 양당 후보만이 아니라 이 대선 참여한 모든 사실 후보들이 참 고생을 했죠. 가족이 다 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또 누가 되든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상대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저주하는 선거판 속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행동으로도 드러낼 수 있는 성숙한 시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멘까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복음입니다. 그렇게 알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싸움 또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 안에서 회복이 가능한 건지,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건지, 시간이 지나서 희미해져서 괜찮아지는 건지, 그런 고민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에는 어떤 현장에 음행을 하다 잡힌 여인이 등장하고요.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판결은 그 여인만큼이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지를 근본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판결이자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실 여러분, 제가 사실 여기에서는 나이가 조금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세대라고 통칭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대는 사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쉽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좀 감상적으로 배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대부분 인원들께서 은혜를 받으신 장소가 어디시죠? 제가 가진 데이터로는 웬만하면 수련회이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죠. 사실 그게 은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터져 나오고
또 따라하라고 했더니 막 뭐가 따라되고 굉장히 감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쉽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다는 것을 좀 학습한 세대가 사실 저희 세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하시고 정말 좋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만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 어느 곳에서도 당신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가 같이 드러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친밀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굉장히 무지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겁을 가져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그 두려움의 이유는 그분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이야기 안에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는 이 말씀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 그리고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지를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말씀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한결같이 일관된 모든 말씀이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그 넓이와 깊이가 결코 얕지도 좁지도 않은 측량할 수 없는 충만으로 드러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말씀 한번 찾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의 신약성경 36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제식을 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음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보통 법궤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어서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 법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뭐가 있었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싼난 지팡이, 그리고 이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있는 장소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이렇게 뜰이 있고 안에 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방을 지성소라고 하지 않고 두 번째 방을 지성소라고 해요. 첫
번째 방 안에는 촛대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가 첫 번째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에는 촛대가 있고, 여기는 등잔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 위에 이 촛대와 떡을 늘 진열해 두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걸 진설병이라고 하고, 요즘엔 병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 하나를 더 지나서 들어가면 여기가 어디냐면 그 유명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가 있고 법궤가 놓여 있어요. 이 법궤 안에 뭐뭐가 들어있다고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불판. 네. 여러분, 재미있는 건 이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그것도 언제 어떻게 해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물론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셨던 레위 지파에서만 뽑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라고 해서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거나 대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레위 지파는 1차적으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 관리인들이에요. 뭐 물도 깃고 장작도 패고 청소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레위 지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만 이 첫 번째 방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첫 번째 방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될까요? 떡도 갈아야 되고 촛대에는 늘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불을 밝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 여러분, 여기 지성소는 피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곳. 그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은 히브리서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인 출애굽기 25장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 출애굽기 2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속죄소라는 것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피를 쏟아놓는 것이거든요. 요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뚜껑처럼 법궤 위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법궤 바로 위에 속죄소, 이 뚜껑이 지금 속죄소거든요. 그리고 속죄소 두 끝에 천사를 만들었어요. 여기 그룹이라는 건 그룹, 이 그룹이 아니라 천사 이름이에요. 근데 그 개인 이름이 아니라 직분 명칭이거든요. 그룹이라는 건. 그럼 뭐 찬양에서도 뭐 그룹 사이에 임하시는 것처럼 내게도 임하소서, 이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런 찬양, 그런 고백들이 그룹, 천사인데 이런 뜻이에요. 친위대라는 뜻이에요. 친위대, 그룹.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있다는 상징입니다. 그룹이 그 날개를 펴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 그룹이 날개를 펴서 서로의 그 끝이 닿도록 했어요.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봐요? 이렇게 숙여서 그 밑에 속죄소를 보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뭘 봐요? 이 밑에 법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다시 보시면 25장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속죄소 옆에 숫자가 적혀 있으시죠? 그 숫자를 따라서 밑에 풋노트를 보시면 뭐라고 혹시 되어 있는가요? 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시은좌,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 베풀 시, 은혜은 자리 좌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멀시 시이라고 하고도요, 시은좌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죄를 속하는 장소, 속죄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뭐라고요? 시은좌. 여러분 죄를 속해 주시는데 어떻게 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울고불고 자복하고 옷을 찢으며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성소에는 뭘 갖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피요. 그럼 피는 뭐에 대한 대가일까요? 그럼 피는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값입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요구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죄값이 사망이죠. 피가 죄를 속하나니 그 생명에 피가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피가 있다는 것은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죄값으로 생명을 요구하셔서 그렇게 용서를 받는 거라면 사실은 시은좌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왜요?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생명을 대가로 치러서 얻을 수 있는 용서라면 그거는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냥 뺨을 3대 맞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내야 돼요.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값 그리고 생명 이 두 단어가 사실 같이 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용서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너무나 쉽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냥 이 절기에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 나의 죄를 속해주셨다라는 걸 너무 감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일관된 요구, 죄의 값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값은 생명이에요. 그냥 앞에 불려가서 혼나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건 생명의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여러분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사랑으로 용서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누군가를? 우리 해야죠. 용서해야죠. 아니 스스로나 용서할 수 있으세요? 스스로? 여러분 사실 많은 경우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받잖아요.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실체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걸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며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법궤야말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리키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거든요. 여러분 법궤는 사실 인간을 가리켜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죠? 3가지.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화만,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얼반 돌판, 2 돌판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으세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만나가 뭐죠? 하나님 주신 양식이잖아요. 또 지팡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2 돌판은 뭐가 적혀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말씀. 그런데 지금 거기에 피를 붓거든요. 여러분 이 3가지 물건들은
사실 아름다운 상징들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물건들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며 얼마나 비참한 죄인들인지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물건들이거든요. 우선 여기 들어있는 10개명 돌판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기 있는 돌판 오리지널 돌판 아니죠? 왜 아니죠?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 어디 갔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 써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모세가 내려가는데 백성들 뭐하고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 금송아지 만들어서 예배드리고 있어. 거기에다가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박살 났거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돌판, 덮개 안에 들어있는 돌판 다시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돌판은 뭘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 어디 가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사람들이 무슨 일들을 기억할까요? 저들의 죄악과 수준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 확실한 설명을 위해서 제가 만나 사건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아론의 산난지팡이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주시겠습니까?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16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우리 민선이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민선이는 저희 팀에서 말을 잘 듣는 팀원인데 치훈이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16장 지금 요 얘기가 혹시 이 사건 어떤 사건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이 16장 전의 사건이 뭔지 아시는 분? 16장 전이 뭘까요? 네? 15장이에요. 근데 15장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홍해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앞에 15장 보시면요, 온통 찬송시예요. 여러분, 출애굽 15장은 찬송시예요. 구약에서도 예외적일 정도로 찬송으로 가득해요. 이런 예배가 없어요. 이런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고마워. 난리가 났어요. 막 15장에 진짜 다 뒤집어서 막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의 이 액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리가 났어요. 왜? 그들의 430년의 종살이가 종짓과 치러지는데 그게 어떻게 완전히 드라마같이 홍해가 갈라져서 애국 병사들 다 수장되고 기뻐서 춤추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16장이에요. 여러분, 홍해 어떻게 건넜죠? 눈앞에서, 여러분, 두 눈 똑똑히 뜨고 있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들은 그냥 맨땅을 두 다리로 건너기만 했어요. 그리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요, 다 그들의 수장됐어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고 인생에서 한 번 경험하기도 어려운 감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이 16장에 나옵니다. 왜 굳이 나왔냐는 거예요. 왜 꺼냈냐는 거예요, 나를. 되게 재미있어요. 여러분, 물론 신앙의 어떤 색깔을 가지는 건 획일화될 수 없는데 조금 저의 주관이 들어가는 표현이라 여러분이 그냥 잘 가지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은 어떤 기적과 경험,
간증만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움은 분명 돼요. 저기 정말 좋은 시스템과 그런 곳에서 어떤 무슨 기도회 그런 영상 보면 그 인생의 어떤 정말 그 희노애락을 풍부하면서 모든 영혼과 함께 들리는 그 간증을 듣기만 하면 위로가 되잖아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신앙을 결정적으로 근거 삼을 만한 절대적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가장 쉽게 무너지냐면, 어디에서 여러분 쉽게 무너지시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무너지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확 무너지고 막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가 무너지는 자리는 일상생활이에요. 극적인 도우심? 여러분, 그런 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다른 것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삼시세끼 밥 먹는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가 하나 곁에 있었던 그때가 좋았대요. 비록 노예였지만 좋았대요. 여러분, 인간이라면 할 소리입니까?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불평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힘든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힘든 게 뭐죠? 믿고 드렸으면 도대체 이전보다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예수 믿고 났더니 힘든 게 더 많아지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지?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갈등이 왜 더 생겨나야 되지? 나 못하겠네 진짜. 나 이런 마음으로 교회 못 가겠노? 이런 거잖아요. 찬양팀 왜 해가지고? 왜 했어? 찬양 도대체? 쉴 시간도 없잖아. MJ를 열심히 그냥 해. 그걸로 영광 돌릴 수 있어 진짜. 찬양팀 왜 했어? 맨날 와서 피곤한데. 차라리 이 시간이 비어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찬양팀들 그런 고민 안 하십니까? 좀 쉴까? 근데 못 쉬어. 왜? 리더니까. 못 쉬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 16장 4절입니다. 민선님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세요? 그들이 불평하는 거 들어주시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허락된 것이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그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쳐서 하나님께서 달래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기록이에요. 왜 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확인하려고 채워주셨대요. 직장도 풀리게 해주시고 내 관계성의 어떤 문제들도 풀리게 해주시고 내 배고픔을 달래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해서 도와주신 게 아니라 내가 채웠을 때 은지가 내 말씀을 듣나 안 듣나 시험하시기 위함이에요. 득승이가 네가 그렇게 기도한 것들을 들어줬을 때 네가 엉엉엉 징징거려서 들어준 게 아니라 너 채워줬는데 그것으로 정말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나 안 사나 보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으로 인생을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늘 백성들 홍해 건너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찬양팀을 안 하겠답니다. 교회를 안 나가겠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겠답니다. 왜? 배고파서. 여러분, 나중에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빙빙 돌다가 마침내 가나안 입구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부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안 채워주시지 않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대로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항변을 해요. 여러분, 그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아니 홍해를 건너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어요? 현실이요. 언제나 현실만이 문제였어요. 기쁜 것도 잠시예요. 지금 피곤하고 배고픈데 이걸 달래주지 않으면 여태껏 나의 삶에 무엇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 원하는 대로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진다. 두려워하지 마. 너희의 입을 것, 먹을 것, 너희 삶을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정말 너희가 나를 믿는지 보자. 다 채우셨어요. 광야는 중동지방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막이에요. 낮에는 50도를 넘어요. 여러분 50도를 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뜨거운데 여름 되면 밤에는 0도 가까이로 떨어져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 여름에 정말 더울 때 생각해보세요. 화창한 하늘에 구름이 뭉게뭉게 산들바람처럼 불어오는 여름이 그런 날들로만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전 여름도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채우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시내 산에 이르러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동안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들이 불안하니까 저들이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기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 그랬다. 먹을 것 보장해주면 나에게서 도망갈 이유가 없다고. 알겠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도울 테니까 한번 보자. 봤더니 안 따랐다는 역사적 기록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입니다. 우리 나사렛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신뢰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은 이제 조금씩 버리셔야 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너무 슬프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만나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 만나? 법계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다고, 내가 스스로 돌파해내고 버텨볼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용기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까? 이 현대사회 한복판에서 삶에 대해 수동적이고 언제나 비생산적인 소극적 태도만을 가지고 비굴하게 정신승리만 가지고 도대체 그럼 살라는 말입니까, 전사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었어요.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질문 앞에 그들을 항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나를 떠난 너희는 스스로 할 수 없어. 빛이 왔지만 아무도 빛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 빛을 증언한 이를 보냈지만 너희는 그도 죽였고 빛도 죽였잖아. 내가 보냈는데 너희는 그를 미워했고, 내가 맡겼는데 너희들은 불성실했고, 내가 허락했는데 너희들은 원망했어. 너는 너의 현실을 이유로 언제나 나의 말씀을 거역하고 네 마음대로 살았어. 그런데 이제 그만하겠다고? 넌 죄인이야. 너는 날 때부터 장님이며 날 때부터 안증뱅이며 너희는 그 누구에게도 고침받을 수 없는 혈루가 마르지 않는 여인이며 나에 대해 감각도 관심도 없는 존재들이야. 기억해, 너희가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부른 거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보고 뭘 어쩌라고요? 이게 조금씩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갈 곳이 없습니다. 너무 원망스러워서 근데 제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돈 몇 푼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게으르게 살아서 잘 해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시스템과 조직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인생을 달리며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을 스스로 비참하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갈 곳이 없는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린 이걸 너무 교회적인 용어로만 지금 학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떳떳하게 여러분 인생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한 자신감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항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나사렛 대학교에 부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 고백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저도 못하는 인생이지만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비로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수가성의 여인처럼,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오늘 누가 봐도 가해자처럼 보이고 인생이 다 망가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처럼, 나병 환자처럼, 나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사람들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증명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놈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 찬양팀들 이 자리를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현실 때문에 버리실 거잖아요. 제가 과격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들이셔야 합니다. 실수나 완벽함을 만들어내자는 게 아니고요.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 성수를 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큐티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법궤입니다. 너희는 이것들이 없으면 못 살겠다고 소리소리 질렀지만 그거 내가 너희에게 주었어도 너희는 나에게 오지 않았다. 너희들이 나에게 반항해서 40년을 헤맨 것 기억하라. 합격만 하면 진실하게 정말 인생을 잘 계획하고 살아보겠다고? 아니요. 그래서 속죄소를 그 법궤 위에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찔러야 했던 공의로우신 심판의 칼을 누군가 대신 와서 만드는 거예요. 그 피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 법궤 위로 그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속죄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인생 속에 구원이 소망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 비천한 사람들에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며 이용당하고 지금 죄인으로 정죄당하며 무릎 꿇혀진 여인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시인주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분명한 죗값을 받아내는 장소이며 동시에 은혜가 시행되는 놀라운 자리로 그분이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 그 십자가를 근거로 예수님이 이 불쌍한 여인을 비롯한 모든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이 맞습니까? 차라리 여인이어야 하는데 저를 비롯한 많은 예배자들은 전부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가 설 자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소망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당연히 얻어내야 하는 권리로 여겨버리는, 내가 소원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으로, 내가 지키고 싶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아니,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내 삶의 소원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작은 것에 충성하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휴학을 하면 왜 안 돼요? 재수를 하면 왜 안 되는데요, 도대체? 돈이 없이 전전긍긍하면서 삶을 견뎌내는 걸 왜 하면 안 돼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즐겁지 않아도 지켜낼 수 있게 되며, 때로는 즐겁지 않아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1절, 2절, 3절, 4절 우리 요셉 청년과 민성이가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청년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럼 여기 본문이요, 신명기 8장, 우리가 저희가 신명기 말씀 안 찾아봤는데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본문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떡을 주기 위한 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원하는데, 선교지나 사역지 속에서 그들의 현실적인 위로와 그 상황들을 달래는 것을 제가 부정하고자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궁극적으로 기독교는 우리의 배고픔을 달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자들은 채워줘야죠. 옷이 없는 자들은 옷을 줘야죠. 거기에 복음이 먼저다, 옷이 먼저다, 이거는 너무 잘못된 접근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독교의 궁극적인 가치는 떡을 먹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가득 채우셔서 우리가 그렇게 밤낮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게 만드시는 그런 감격 속에 도취되게 만드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잠깐 이 수련회가 중단된 시기가 기회라고 생각돼요. 다들 수련회에 목말라 계시죠? 근데 그거 뭐 어떡하라고요? 그거 들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집회를 준비하시고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관계자분들을 또 무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만 도전하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가더라도 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만드셔서 그걸 주셔서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면 하나님은 진짜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떡이 되셔서 당신의 피로 당신 우리의 죄값을 치우시는 것 외에는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당신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배고픔만 달래진다면, 내가 현실만 어렵지 않으면 내가 예배 드리고 살 거야. 내가 현실만 괜찮으면 나 정말 정직하게 헌신할 거야. 근데 나도 힘들어. 우리가 얼마나 이런 조건을 붙여서 감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저를 비롯한 모태신앙 여러분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급격히 발전한 싸움이 있다면 그건 교육학이거든요. 왜 우리나라가 교육학이 발전된 줄 아십니까? 너무 가난하고 못 살았으니까요. 무식하고 무지해서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그것들을 카피해서 들어와서 환경을 좋게 하고 교육을 시키면 사람들이 성숙하고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똑똑해지잖아요. 교활해졌어요. 죄가 더 간교해졌어요. 가끔 이전에 순수하게 살았던 시대의 그런 세대들을 우리가 추억하기도 하죠. 물론 그때도 아꼈지만 이렇게 간교하고 교활하고 치명적으로 잔인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투박했던 그때가 나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배우는 것이 잘못되었거나 그 가치를 저급하게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획일적이고 원색적인 복음만 배우고 막 다른 걸 다 배설물처럼 여겨야 한다는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복지로, 시스템으로, 교육학으로 신앙과 삶을 거룩하고 성숙하게 지켜가고 세워가는, 그게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담론으로 삼아야 하는 근본적인 가치처럼 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휴학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계획도 다 틀어주셔야 돼요. 공부한 만큼 결과를 못 얻어보셔야 돼요. 인생 대충 살아야 되는 거냐고요? 아니요. 지금 제가 방금 나열한 몇 가지 되지도 않은 이 항목들은 진짜 인생을 갈아서 살아야지만이 경험할 수 있는 패배감입니다. 인생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도 못해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휴학하는 그 비참함을 아십니까? 내가 정말 밤낮 수고했는데 밤이 되도록 수고해도 낚았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패배감은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인생을, 영혼을 갈아서 버티고 살아본 사람만,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인생은 간단한 밥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뻔한 이해를 가지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무너져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유일한 소망,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인생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기라는 것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듣고 싶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정죄하시고 우리의 죄과를 다 드러내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목적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진정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사랑을 노래하며 소망을 가지고 전하고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모든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려는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찬양팀도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때로는 너희 앞에 이 찬양을 뒤에서 부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왜? 도대체 왜 우리에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